세상적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랑,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란 단어는 같아도 다르단 말이죠. 세상의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 인본주의라 그러죠.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어떤 중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셔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실 때 그 사람이 회개한 후에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예요.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요,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죄를 지적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인간이 가진 그 죄성까지도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포장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미화를 시키죠.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일편 그러고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야 되고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죄가 끔찍히도 무섭고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죄까지도 수용하고 감싸주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죠. 제가 오늘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인간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인간 안에는 어떤 사랑도 있지 않아요. 인간은 힘이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거 아니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품이 좋고 이타적이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너그러워 보여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 인간적 사랑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그 사람 마음의 죄를 지적해요. 그 공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킬 때 긍휼히 여기고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마음에서 완성이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교회에서. 근데 사람들은 결국 언제 이렇게 나눠지는지 아세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에서 나눠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기준에서 분명히 나눠져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는 문제되지 않아요. 다 좋아요. 위아더 월드가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면 여기서는 반응이 나눠져요. 분명히 나눠집니다. 교회에서 다른 걸로 나눠지지 않아요. 다 여기서 나눠져요. 이 죄를 지적할 때 이 상황에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지적하지 않죠. 목사들은. 그런 목사는 또 좋은 목사라고 칭송을 받겠죠. 철로 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다 보셨죠? 보시면 허풍선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수다쟁이, 허풍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를 너무 말하는 걸 좋아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요. 근데 이 허풍쟁이가 너무 신실하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말해요.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크리스찬 옆에 신실이가 같이 갖고 있다가 신실이가 매료당합니다. 허풍선한테. 정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허풍선이 말하는 거를 계속 듣고 있다가 그 죄를 딱 지적합니다. 그 행함이 있느냐,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이 있느냐 딱 집어요. 그러니까 허풍선이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자리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다시 신실하게 말해줘. 너 저 사람 말 믿지 마라. 그거 틀린 거다. 말해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인본주의적 마음을 가진 자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허풍선처럼.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나를 망신 주고 있어요? 왜 수용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수다쟁이 허풍쟁이가 가진 신앙의 태도이고요. 세상적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드러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인지.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 같아 보여도요, 성경은 필경 망하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아침에도 나눴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아침에 살펴본 말씀 묵상에서도요, 요압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한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요압은 다윗을 위한 것이고요, 너무나 합리적인 거고요, 너무나 따뜻한 거잖아요. 자기 자식을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뭘 잘못한 거예요? 자식을 다시 품으로 안는 게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회개하지 않은 아들을 인간의 마음으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더 큰 후환이 생기잖아요. 압살롬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으면 이렇듯 사람의 행위가 그저 자기 편에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은 후에 더 큰 반역을 저지르죠. 애초에 다윗이 그 죄를 책망했어야 돼요.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죄를 책망했어야 돼요. 다윗은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결국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지죠. 이렇듯 성경이 기준이 되면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목사는 이 기준에서 사람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선할 자인 것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청선할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말을 대적하거나 그 목사를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은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죠. 이때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지금 베드로 체면이 있는데 베드로가 대사도인데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뭐 라이벌 의식을 가져서 저런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베드로 뒤로 불러서 알아듣게끔 좀 말도 이쁘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치리의 원리예요. 교회의 치리는 공개적으로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치리를 받으실 때는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청해줘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한다고요. 여러분 치리를. 그렇게 일부러 공개적으로 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리고 부끄러운 줄만 아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받고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치리는 공개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잘못이 지금 어떻게 교회 파급력을 행사했습니까? 벌써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 외식하고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 좋다는 바나바까지 흔들렸어요. 지금 사람은 이렇게 쉽게 미혹당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무서워요. 사람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미혹당해요. 그러나 다행히 본문의 베드로는요, 바울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죠. 이제 2024년 마지막 오늘 진짜 금요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저는 이제 성화의 열매, 성화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전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했어요.
그러니 전한 이 말씀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전한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세상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분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를 질책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밤 성령께서 이 신앙의 균형을 잡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요. 내 자신에게서 찾지 마시고요. 내 감정, 오감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경각심을 가지시고 분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는, 그래서 교회 치리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